예수님 믿는 자들은 스스로 질문해보고 정확한 답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수없이 반복되는 예배 드림의 축복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축복인가? 이 질문에 확실하게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억지가 아니라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자들이 오늘날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마음 없이 몸만 가지고 습관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예배 드림의 축복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거나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반복된 예배가, 우리가 이 예배를 믿는 자로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뭔지, 또 예배의 축복이 뭔지, 예배에 대한 간증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죠. 이거를 좀 황당한 예화로 좀 말하자면, 어느 사람이 자기가 아는 누군가가 집에 초상이 나서 장례식장 가서 조문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아는 사람이면. 근데 조문하고 나와서 유족을 만나서 위로하면서 혹 이런 말을 한다면 황당하겠죠.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건 황당한 거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정말 왜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축복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또 예배에 대한 영적 개념이 바로 잡히지 못하면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드려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드리는지, 예배가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드린다면 이 사람한테는 예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 사람은 고통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지루하고 지겨운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되도록이면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예 그냥 코로나 상황에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때문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라 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배를 우리가 아무리 정보와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유튜브라는 이것이 생겨가지고 집에서 편안하게 정말 올 수도 있는데, 교회라는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도 집에서 조그만 핸드폰을 놓고 태블릿 PC를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본인이 어쩌면 예배의 축복을 반을 깎아먹고 있다고 봐야 되죠.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리는 거죠. 이거는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드리는 거라면 이거는 굉장히 신앙의 어떤 자세가 잘못됐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는 예배 드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예배 축복의 드림의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또 앞으로 예배 드림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 간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사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왜 드리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지를 못한다는 게 오늘날 현 성도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가자 그러니까 또 교회를 가야만 하는 그거지. 그게 말씀에서 정말 왜 예배가 중요하고, 또 예배의 축복이, 특히 예배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이 이게 나한테 축복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정말 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뭔가를 하겠는데, 이게 축복이 아니고 율법처럼 해야만 한다라는 행위로만 치우치게 되면 예배에 잘못된 개념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지난주 주님께서 저에게 강렬하게 마음을 주신 게 바로 이거였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간다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가 축복의 종합판인데 이 예배의 축복을 못 받고 지나가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도 조차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와서 앉으면 다 예배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나타난 예배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게 헬라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 근데 이 단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프로스라는 말은 뭐뭐에게라는 말이고 퀴네오는 입맞추다라는 합성어로 프로스퀴네오가 예배란 뜻이 됐는데 원래는 이 뜻의 의미가 원래는 이런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종이 주인한테 가거나 주인이 어디 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그런 엎드려 입맞추는 그 형태가 바로 예배의 기본 예배의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겸손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 이 말은 뭐냐?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종이 주인한테 입 맞추는 게 종을 위한 겁니까? 그건 주인을 위한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종으로서의 주인에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것처럼 예배는 결국 구원을 하나님의 우리로 구원시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을 높이기 위한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배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한 예배가 되어버려서 자기에게 초점을 두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려서 예배가 받으실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배를 받는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은 정말 제대로 예배의 영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지만 이걸 잘 못 배운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근사하게 잘 드리는 좋은 장소에 근사하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딘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형태, 이런 동기로 예배를 찾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구경꾼으로서의 예배자가 되는 거지 진정으로 예배의 주체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 있죠. 세상 사람은 우리의 예배 행위를 예배를 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보통 다 예배로 본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자 있어요. 예배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정말로 틀린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뭘 본다라는 거는요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드라마를 TV 앞에서 드라마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개념으로 예배를 본다라는 개념은 소위 말해서 구경꾼 방관자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는 믿는 자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영적 행위가 예배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구경꾼의 개념은 무대 위에서 배우가 뭔가 노래하고 움직이는 그거를 구경꾼 입장에서 보는 게 본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은 내가 무대에 주인공이 되든 조연이 되든 엑스트라 되든 무대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재미있게 하나? 찬양단에 잘 하는가?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이게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구경꾼, 방관자의 개념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거죠. 이런 성도는 결국 뭐와 같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실 때 옆에서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나 호기심에 놀거리가 없고 볼거리가 없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호기심이 있어서 시간 나서 막 예수님 구경하러 오는 군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중에게 관심 없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들에게 주님이었지 군중에게 주님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를 보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다라는 거죠. 예배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자신이 예배드림의 주체가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구경꾼의 개념으로 예배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분들은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가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없거든요. 자기를 감동시키지 못하거든요. 자기를 뭔가 은혜를 줄 것 같지 않은 데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이에요. 바깥에서 뭔가 나를 기분 좋게 해줘야 나는 거기에 있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보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2명만 있어도 거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지하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든 두세 명 드리는 개척교회 교회든 간에 거기서 예배 드리면 거기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반주자가 없어요. 키보드는 있는데 반주자가 없어. 육성을 해 목사님이. 그런 게 누가 가겠냐 말이에요. 예배를 보는 자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가겠냐고. 좀 더 화려하고 분위기 좋고 내가 거기 가면 대우받는 것 같은 느낌이 받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좋으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이런 성도는 예배를 보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보는 자는 군중에 지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 자에게 주님 만나주시지 예배를 보는 자, 본다라는 거와 드린다라는 이 단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본다라는 거는 자기 중심적인 개념에서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거고,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을 위한 단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3자로 그리고 나를 위한 개념으로 보는 거죠. 자, 어디를 공연장을 갔어요. 내지는 TV 앞에 있어요. 드라마 재미없어요. 어떻게 해요? 틀어버리지. 온갖 채널을 돌려도 재미없어요. 어떻게 해요? 꺼버리죠. 다 자기를 위한 행위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경험해 봤습니까? 극장에 영화를 봤는데 기대하고 갔더니 재미가 없어. 하품만 나오고 졸리기만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와도 누가 뭐라 상관없어요. 자기가 나는 재밌을 것 같아서 봤는데 재미없어. 내가 재미없다 그 얘기예요. 뭐 영화 만들려고 제작자고 뭐 배우가 난리를 쳐도 소용없어. 내가 재미없는데 뭐. 그러면 나와버리는 거. 안 보면 그만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예배를 본다라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린다. 나의 어떤 영적 행위. 그분이 나의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겸손하게 그분의 정말 발에 입맞추는 자의 어떤 겸손한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면 다 그냥 내가 내치는 거죠.
나가면 그만이야. 안 오면 그만이에요. 안 가면 그만이고. 이게 예배를 보는 자의 태도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주시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시고 이런 예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냐 말이죠. 단체로 드리니까 단체로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서 다 같이 드리지만 단체 같지만 예배는 개별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하나님 또 내가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저도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를 본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성이 빠진 개념이에요. 자, 무대에 연극을 보거나 공연을 가서 봤을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보고 있는 구경꾼인 내가 그 사람과 무슨 관계 있냐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든 말든 소리치든 그거는 그 무대에 있는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태도죠.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개념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졸든 어디로 갔다 오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관계라면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로 갔는데 함부로 막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게 예배를 본다는 자와 예배를 드린 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개인적 관계성이 없는 개념으로 보는 거고,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성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예배를 보는 자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보면은 예배의 자세가 잘못되고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고 행위의 자세가 잘못돼가지고 예배를 보는 자들이에요. 다 거의 다가 예배를 정말 드려서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에 함께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할 얘기가 있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뭔가 친밀함이 있으니까 이 예배가 인격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억지로 왔고 그냥 어쩌다가 하고 이러는 개념이니까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졸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예배가 보는 자가 그런 거예요. 예배 만약 공연이나 드라마 볼 때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품하고 있고 딴 생각하죠. 똑같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요. 이런 사람은 예배를 보는 자예요. 드린 자가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안 받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낮추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그 예배의 축복이 따라가겠냐 그 얘기예요. 주인이 왔어. 근데 종이 그 발에 입맞추지 않는 노예라면, 종이라면 그 주인은 상당히 기분 나쁘고 얘가 건방지구나, 주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있구나, 뭔가 징계를 받겠지요. 예배라는 개념이 이거라는 거예요. 원래부터는 이 단어의 뜻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나의 겸손한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보는 자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낮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드니까 축복은커녕 은혜도 안 되는 거죠. 본인한테. 하나님이 저의 안에 지난주에 강렬하게 마음 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 예배를 태도를 잘못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자연히 예배의 축복을
예배 안 드린 자나 와서 예배를 보는 자나 동일하게 취급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자라면 안 드린 예배를 참석지 않은 자보다 차이가 나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간증이 있고 없고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만만한 거예요.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는 거에 별로 죄책감이나 별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소자에게, 어린아이한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상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축복이 없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응? 어린아이한테도 그냥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주신 하나님이면, 선한 행위도 상을 주신 하나님이면, 이 엄청난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에 축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을, 간증을, 다른 간증은 다 많이 해. 근데 예배에 대한 간증이 없다는 게 오늘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예배를 되도록이면 안 드리려고 하는, 예배에 어떤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직분을 가졌으니까, 마누라가 들들 볶으니까, 엄마가 그냥 잡아 당기니까 교회로 오는 거라면 이건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예배가 무슨 하나님의 기쁘시게 여기세요? 예배 드림의 영적 개념으로서는요, 예배 드림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우선되는 영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 드림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을 향한 믿는 자의 평생 의무이면서 동시에 믿는 자만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은 신앙의 기본이며 핵심입니다. 예배 드림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는 거,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 드림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배 드리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 가도 고민될 거예요. 거기도 예배는 종일 드려지는 예배니까 예배가 지겹죠. 그렇다고 지옥 갈 수는 없고, 천국에 남아있고 싶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 가도 고민되는 이유가 우스갯소리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천국 예배에 맛보는, 하나의 진짜 맛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배가 천국 가면 더 화려하고 더 엄청난 어떤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지만, 그 예배를 위한 하나의 맛보기로, 훈련으로, 연습으로 지금 우리는 예배라는 걸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배를 싫어한다 그러면 정말 예배가 드리기 싫어서 싫은 것보다도 예배에 대한 영적 개념을 모르거나 이 예배에 대한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보세요. 마트도 그렇고 뭐 1+1 뭐 몇천 원만 몇백 원만 깎아줘도 막 그거 막 가서 막 들이다 사느냐고, 필요치도 않는데도 막 사는 게 우리 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축복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축복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하지 못하니까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에, 축복 주시는 영적 행위를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싫어서보다도 축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갖지를 못하니까, 그 생각을 못 가지니까 안 한다라는 게 어쩌면 더 맞는 얘기예요. 예배 드림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그거는 존재값을 높이는 영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존재값을 높인다, 예배를 통해서. 잠언서 4장 8절을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너를 높이리라. 그래서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낮추지 않고 반드시 그의 모든 것에 높이시는 은혜가 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존재값이 높아지니까 자유에 다른 것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가 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드림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신앙과 삶의 축복과 성공을 가져오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는 거죠. 신앙의 성공을 가져오고 신앙의 성공이 결국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 드림에 실패하여서 예배 축복을 간증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예배 드림의 실패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예배 드림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잘 드린 예배, 다시 말해서 성공적인 예배 드림의 축복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몇 명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축복받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구약엔 제사죠. 근데 먼저 열왕기상 다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1000번제 이거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그날 같은 장소인 기브온에서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드리는 일터에 하나님이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가장 우리가 같이 많이 머물러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요, 또 가정이요, 일터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럿이 못하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걸 갖는다면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을 솔로몬 같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응? 예배 드리는 현장을 축복하신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현장에서 움직이는 모든 행위를, 나의 행위를 축복하신다는 의미예요. 땅을 축복한다는 얘기는 결국 땅 위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축복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출발되냐? 예배에서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솔로몬의 소원을 두루 주셨다라는 거예요. 1000번제 드리고 나서 소원을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 전이 아니라 예배 후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을 빠른 속도로 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도 하지요. 그러나 예배 드린 다음에 기도는 그 전에 기도한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기 전에 기도를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까지 드리는 자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1000번제를 받으신 후에 그의 가장 중요한 소원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 얹어서 2가지 축복을 더 주셨죠. 이게 예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회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계속 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얘기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헌금 드리고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다른 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응답이 빠른 기도를 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기도하는 게 어느 때보다 기도가 가장 축복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딴짓거리 하고 있어. 기도하면은 솔로몬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예배만 똘렁 드려. 그것도 예배를 보는 예배를 드려놓고 그리고 주일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이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기도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예배로 끝내려고 했죠. 1,000번제로 끝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0번제로 끝내시지 않았잖아요.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에서 이루어진 거지 솔로몬이 바랬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이렇게 만약에 솔로몬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 드린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근데 왜 그 기도를 안 하냐 말이에요. 주일날 왜 예배가 다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그런 사람 왔는가? 그러지 마세요.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잖아요. 주님을 위하면 분명히 그분이 우리가 하는 행위보다 더 많은 걸 주실 하나님인데 왜 그 주일에 자기 일을 하느냐고 시간을 다 보내냐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이 솔로몬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에서 못하면 집에서라도 주일이 지나기 전에 하다못해 잠자리 들기 전에라도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복받는 자의 모습이지. 우리는 악착같이 구원이라는 게 이래요. 세상 예수쟁이는 복만 얘기한다. 복 받으려고 굉장히 애쓴다고 그렇게 하는데 비아냥거리는데 구원 자체가 복이에요. 구원 받은 게 복이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서 누리고 살아야 될 우리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가를 간증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에도 복을 못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얘기할 게 없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아니라는데 왜 복을 못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더군다나 예배의 축복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되는 축복인데 예배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간증을 못한다면 세상 사람한테 야 니들 왜 예배 드리니? 이러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할 거예요? 성경 구절을 얘기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 구절을 존중합니까? 그 사람들한테는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 입을 다 다물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을 해야 될 사람들이 간증할 게 없어. 간증이 무슨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매번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을 못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봐야 골치만 아프고 심만 들고 문제가 많더라 이런 얘기만 잔뜩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축복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좀 보자면 잘 들은 예배의 축복을 보자면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의 제사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다윗이 여기 보면 사무엘하 24장 23장에 보면 다윗이 군사력을 조사하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은 전염병으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게 됐죠. 근데 그는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장을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비로소 그 땅에 재앙이 멈췄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를 짓고 회개하였어도 비로소 다윗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재앙이 비로소 끊어지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어떤 재앙들, 뭐 재정의 재앙, 건강의 재앙, 물질의 재앙, 이런 것들이 끊어진 이 재앙들이 끊어진다는 거죠. 끊어진다. 회개하는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그 모든 것에 재앙을 하나님이 끊어주신 은혜가 여기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다윗의 제사의 축복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러지만 끊어지고 이어지는 축복,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해서 그것들을 끊어지게 만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의 재앙을 끊어버리는 게 예배에서 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응? 그냥 자기만 잘하면 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또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나오지 않고, 교회가 문제도 많아, 뭐 속색이네, 꼴배기 사람도 많아, 뭐. 이러면서 교회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 뭐 기도하고 혼자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축복 오지 않습니다. 응?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셨겠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간 축복 안 옵니다.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에? 그래서 이 다윗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온갖 재앙을 끊어놓게 하는 이 축복은 예배에서 온다 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문제 터지고, 이게 막아지면 또 저쪽에 문제 터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막 진짜 어떤 어려움의 종합판처럼 그냥 이것저것 막 문제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해야 돼.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끊어줄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끊어가시는, 재앙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도 고집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있죠.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 믿지만 타락해가지고 교회 바깥에 사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마귀에게 아주 그냥 문을 한밤중에 도둑 들어가고 문 열어준 거와 똑같아요. 사단이 와서 막 뒤집고 난리를 쳐도 막아낼 재간이 없어. 혼자서 살 것 같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축복받을 것 같으면 교회가 왜 필요해? 교회가, 목사는 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가 왜 있냐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안전책이거든요. 안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을 세운 게 교회고, 교회 안에 이 예배고 성도 간의 기도 연합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책으로 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놓쳐간다면 그건 사단에게 밥 대자고 막 그러는 거지, 스스로. 마귀는요 이런 게 있어요. 어지간하게 뭐 이렇게 뭐 예수 안 믿고 교회 바깥에서 예수 믿고 교회 바깥에서 살아도 뭐 교회 안 가나 마나마 똑같은데 이래요. 새끼밥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 사람도. 그러나 그 이상은 없어요. 왜? 사단은 절대로 믿는 자가 축복받는 거, 조금이라도 나은 축복받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새끼밥 먹고는 살아. 그러나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또 세상 살아가는데 오는 풍성한 축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속이는 거죠. 야,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안 다녀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꾸 마귀는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까? 세 번째는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엘리야의 제사가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두 가지 큰 사건이 생기죠. 그건 뭐냐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욤 골짜기에 가서 다 죽이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능력이 생긴 거죠. 두 번째는 3년만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립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이죠. 이거는 결국 뭐냐, 엘리야가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결국 그를 괴롭힌 이스라엘 땅에 축복이 오는 것 같은 사단의 역사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리고 그의 모든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에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물이 오지 않는 가뭄에 대해서 풀어주는, 축복이 풀어주는 역사가, 축복이 이어지는 역사, 그 다음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에서 온 거예요. 예배에서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엘리야의 제사의 축복이 오는데, 그 뭐냐면 나를 괴롭혀왔던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걸 이기는 자가 되고, 그거와 또 더불어 그의 메말랐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것이 다시 이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이어지는 게 예배에서 온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해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사건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제사를 드리죠. 그럴 때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그때만 해도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좋아서 늘 괴롭혀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또 침범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소유로 삼고 이럴 때예요. 그때 미스바에서 온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블레셋을 깨트리시는 역사를 거기서 가져오죠. 그것만이 아니라 블레셋 땅을 차지하게 되는 플러스 축복이 와요. 이게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제사의 축복이에요. 예배의 축복이 바로 뭐냐, 이 미스바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괴롭혀왔던 걸 끊어내시고, 뿐만 아니라 반전을 가져오고 전화위복을 가져오고, 거기다 플러스 되는, 그동안 마이너스 돼 왔던 것을 플러스 시키는 사건이 미스바의 사건이에요. 바로 이게 예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번째는 욥기 42장에 보면 욥의 제사가 나옵니다. 욥이 이제 고난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세 친구를 위한 하나님이 세 친구, 욥의 같지 않은 세 친구의 이 충고와 권면이 같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권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좀 불쾌하고 진노를 하고 계셨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세 친구를 위해서 이제 이 세 친구와 함께 이 친구들을 위한 또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때 이 제사를 드리는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욥의 세 친구의 노를 거두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갑절의 축복이 욥에게 오죠. 제사 드린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 드린 예배의 축복은 결국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욥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준다는 거죠. 이게 구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제사라는 명목으로 드린 자의 결국 그 뒤에 오는 축복스러운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을 가져오고 축복이 오게 하려면 딱 두 가지. 그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받으셔야지. 안 받으시는 예배 된다면 그건 헛된 예배 드리는 거죠. 험한 예배 드리는 거죠.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각각 다른 걸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이 다른 걸로 드려요. 제물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것을 두 사람이 목격할 정도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은 거예요. 그것이 열받은 분노가 자기 동생에 대한 분노로 질투로 간 거죠. 이거는 뭐예요? 만약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우리 지금 이렇게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걸 아예 모르는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그렇게 죽일 만큼의 시기와 질투로 가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로 가졌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제사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주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받고 받고가 분명히 두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눈으로 목격할 정도로 제사에 받으신가 안 받으심이 눈으로 목격할 정도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주는데 오늘날 저는 이런 소망이 있네요. 받으시는 예배 개인적으로 함께 모여 단체로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예배와 또 안 받으신 예배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확실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거 상상해요. 그러면 정신 차리겠죠. 가인의 제사 듯이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셨구나. 슬퍼하며 절망하고 회개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결심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오늘날 왜 예배가 어떤 자세가 잘못되느냐는 거는 이게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 예배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이 잘못된 생각이 예배를 잘못된 엉망진창으로 잘못된 태도로 예배를 해요. 마음이나 어떤 자세나. 그러니까 그게 가인의 제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제사. 제가 심지어는 처음에 개척할 때 얼마나 제가 엄격했는지 교인도 얼마 없어. 근데 우리 청년아이가 남자애를 하나 꼬셔가지고 교회를 데려왔네.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신앙생활 잘 키워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가르쳤는데 이 친구가 여름쯤 됐는데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교회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라 집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너 어른 만나러 왔는데 그런 식으로 그 자세로 그 복장으로 교회 가냐? 사람 만나요. 윗사람 만나니? 그 친구가 9년이었어요. 너 그럼 상사한테 그런 식으로 가니? 네, 그랬어요. 집에 가라. 자세가 잘못됐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게 30년 가까이 30년쯤 됐죠. 그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가인의 제사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세가 안 돼 있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인은 재물만 가져서 하는 거예요. 마음 없이 하고 하나님 존경심도 없이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죠. 근데 아벨의 제사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게 성경에 안 나타나요. 불로 받으셨는지 물로 받으셨는지 뭘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형태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제사를.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가인같이 하는 자는 안 받으시고 아벨같이 하는 자를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예배에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해야 이게 성공한 예배지, 실패한 예배, 소위 말해서 가인의 제사같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거는 하나만 하라는 얘기예요. 아, 너 몸뚱이만 왔으니 그래도 봐줄게 이러냐고 하나님이. 그럴 하나님이시냐고. 응?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아주 굉장히 이 부분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를 보고 계시고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안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응? 저도 여러분의 예배를 인도할 때 초창기 때는요, 제가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든 나는 인도자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도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트린 적이 있어요. 내가 앉아있는 성도보다도 못한 10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인도자지만 나는 예배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 제가 이제 덜컥 겁이 났고, 내가 목사로서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면 성도들의 예배가 정말 복될까라는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님 심각하게 내가 생각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봐요. 그때로부터 성도들이 뭐 졸거나 말거나 물론 얘기는 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인도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의 축복을 많이 받은 걸 간증하자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집회를 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로 삼아 주셔야 되니까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셨다고 봐요. 폼 잡고 쇼하듯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의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그게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건데, 내가 축복이 안 되면 성도들이야 축복이 흘러갈 게 없겠죠. 그런 개념으로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축복이 안 되면, 예배의 축복을 못 받으면 성도들에게 흘러갈 게 없다. 주님의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갈 게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 또 갖고 있어요. 응?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거죠.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이거를 오늘날에도 현장에서 가려내셨으면 좋겠다. 이게 충격을 받겠지만은 가인의 제사 드리는 성도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같은 예배를 드릴 거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는 거죠. 착각에 빠지지 않게. 나는 아벨의 제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벨의 제사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인데, 예배가 평생 정말로 가인 예배만 드려요. 가인 제사와 같은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 쪽지 시험 본다 그러죠. 바로바로 점수 나오죠. 그날로 그 시간에 바로바로 점수 매기잖아요. 그런 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오냐 다 받아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우리 같이 인정에 끌리시거나 예외가 있거나 그분 앞에서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편법을 쓰거나 예외를 두신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닮아서 정확해져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확하질 않아요. 갈수록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하고 있어. 하나님은 알아서 판단하시겠지 뭐. 내가 이 정도 하면 100인데 100 정도인데 한 30만 해도 30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시 축복하실 거야. 그게 자기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이냐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가인의 제사를 반만 받았습니까? 반만 안 받고 반은 받았어요? 0이에요. 100% 아니면 0이라고. 100 아니면 0인 거예요. 중간은 없다고. 50% 받고 50%안 받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구원받으면 받은 거고 안 받으면 안 받은 거지. 구원받거나 안 받거나 중간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100 아니면 0이에요. 뭐 아니면 도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하죠. 하나님 나 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해 주셔서 한 100에서 한 20, 30짜리 예배라면 그거 챙겨주세요. 그거 좀 마일리지처럼. 너 마일리지 가면은 어디에는 0.5%, 어디에는 0.1% 이렇게 주잖아요. 어디에는 또 세면 1% 주잖아요. 마일리지 쌓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안 받으시면 안 받은 거고 받으시면 받는 거지. 어떻게 중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아벨의 제사를 사모하지 않고 가인의 제사에 우리는 핑계와 변명과 이유로 대면서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려야 되냐고. 그러니까 안 받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이 없는 거지. 예배 드리는데도 문제가 많아. 예배 드리기 전에도 문제 많은데 예배 드리고 나도 문제가 많아. 문제가 있죠. 양쪽에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갈라네이션은 끊어진 건 이어가고 이어져야 될 건 끊어지고 이런 어떤 갈라네이션은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을 못 받은 거지. 그거는 오늘 이 메시지는 두고두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예배를 보는 거지. 제3자 입장에서 그냥 구경하듯이 예배를 보니까 이게 가인의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비로소 이게 예배의 성공이 되는 거고 이게 진정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체로 예배 드린다고 거기에 낑겨가지고 하나님 나 하나쯤은 봐주시겠지. 아니요. 개별적으로 예배 받으시는 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아벨이고 누구는 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냉정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냉정한 게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하니까 냉정한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중간을 얘기하지 말자고요. 믿는 자들이 자꾸 중간을 얘기해요. 그 중간, 어중간.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울 때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적당히. 적당히라는 게 어디가 적당한 거, 어느 쯤이 적당한 거예요 도대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식이죠. 항상 뭔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쯤 가는 이 태도가 얼마나 이게 신앙에 위험스러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특히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실패한 예배는 뭘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자면 죄를 가지고 드린 예배예요. 이사야 1장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었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 제사 드리는데 실패한 제사예요. 흠 있는 제물을 가지면. 그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애초부터 제사 드릴 때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는 건 이미 제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회개가 예배의 직전에 늘 회개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혈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이 빠진 예배예요. 이 마음이 빠지고 몸만 드리는 예배가 위험스러워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구약의 제물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물 없는 제사가 없단 말이에요. 제물이 있으니까 제사가 성립이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바로 우리가 구약의 제물인데, 마음이 빠진 예배라면 그건 이미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드리는데 힘써야 되는데, 마음 드리면 없고 몸뚱이만 해요. 목소리도 다 모든 게 몸으로 하는 거지 마음으로 하는 게 없어.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다 그냥 마음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날 구약에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날 마음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바로 이 마음인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뭐냐? 가인의 제사는 마음이 빠졌고 아벨의 제사는 마음이 있는 예배예요. 어떻게 하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얼마나 위하는 마음인가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 마음을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예배의 형태를 얘기해 주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빠진 예배, 헌금을 드려도 마음이 없어. 그냥 돈만 넣었어, 돈만. 이 예물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임점.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제가 이제 헌금사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사람 이름을 썼는데 그 사람의 사역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 사역이 나올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는데도 사역이 돼. 그 사람 걸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놀라는 거지. 자기는 이름도 안 썼는데 자기로 얘기하니까.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마음의 차이.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임자를 알고 있어요. 그 주인을 알아보신다고요, 그분이. 근데 어느 분은 이 예물을 드렸는데도 그 사람이 마음 없이 드리니까 아예 안 돼. 영감도 안 와. 어떤 분은 분명히 이게 젊은 친구의 이름이야. 아람, 보람, 이런 이름은 다 젊은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젊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 사역이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딸을 위해서 간절해서 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어머니를 사역해 주고 있는 거야.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드린 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어떤 예물을 잡으면 감동이고 어떤 예물은 또 감동이 없어. 마음이 드려진 자와 안 드린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빠진 예배는 이미 예배에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자, 저기까지 교회 문 앞까지 마누라한테 그냥 끌려와서 반 끌려와서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교회에 딱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을 탁 여는 게 그 사람 복이에요. 어떻게 왔든 간에 예배 드릴 때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문 앞까지 부부가 치고받고 싸웠어. 그러고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마음 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 가져 드려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인상 쓰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나도 불편해 죽겠는데 그 얼굴 보는 게.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그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좀 연극도 할 줄 알아야 돼. 끌려왔더라도 즐겁게 온 것처럼. 부부 싸움에도
안 그런 척하고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건데 왜 예배 드릴 때와 하나님께 무슨 감정이 있냐고. 하나님하고 뭐 가인처럼 치냐, 싸울 일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뭐야, 하나님이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자세가 잘못된 거지. 마음의 문제인 거죠. 받으시는 예배의 드림이 뭐겠습니까? 성공적인 예배. 그는 지금까지 얘기한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찬양할 때도 우리 찬양단이 참 정말 은혜스럽게 하는데 그 가사에 그분의 막 그 임재가 막 오는 거예요. 그 가사 하나에 부를 때마다 그 가사에 내가 마음을 실어서 부르면 그분의 마음이 내가 마음을 드리니까 그분의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와요. 순간순간 그 가사에 내가 마음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나에게 마음 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마음 드림이 없으니까 그분의 마음이 안 와. 그러니까 맹숭맹숭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근데 마음을 한번 드려보라고. 그러면 그분이 마음을 주신다니까. 나는 예배 가운데서 그분의 마음이 굉장히 저도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주거니 받거니 예배 속에서도 그분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어떤 성도는 마음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또 굳어진 마음으로 집에 가는 거지. 그러자 그런 거냐고. 주님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데 왜 그러냐고. 그분이 우리한테 가장 주기를 원하신 첫 번째 먼저 그분의 마음이라고요. 그분의 마음을 받을 만하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마음을 드리면 그분의 마음이 오는 게 내 존재의 축복의 1번인데 왜 그걸 경험을 못하냐고. 예배를 마음 닫아놓고 몸뚱이만 예배드리니까 그분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게 받으신 예배죠. 억지로 습관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공로와 성령의 의지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시는 예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우, 이 찬양 별로 나는 은혜가 안 돼. 안 불러. 이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 그건 힘있게 불러. 왜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려? 자기를 위한 거요? 그래서 저 교회는 찬송을 왜 저렇게 은혜가 안 되는, 나한테는 은혜가 안 되는데 왜 저런 찬송만 불러? 싫어해요. 안 불러. 입 딱 다물고 있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예배를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요,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예배냐고. 그 예배의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가사를 잘 몰라. 이게 이제 곡을, 이 나이 드신 분들 곡이 잘 모르는 곡들을 막 부르잖아요, 우리 찬양단이. 그래도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그 가사에 마음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곡은 잘 잘 모르더라도 그 가사는 읽을 줄 알잖아. 그러면서 마음을 좀 드리면 얼마나 좋아. 이거는 몰라서 안 불러, 저거는 나한테 은혜가 안 돼서 안 불러, 이거는 또 별로 졸려서 또 안 불러. 안 해. 그러니 무슨 예배가 그러냐고. 그게 결국 자기를 위한 예배지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냐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안 되면 축복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높이자고 모인 거지 나를 높이자고 나를 위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축복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예배를 왜 못 드리냐고. 자, 예배의 성공적인 예배는 두 번째는요, 주님 만나는 예배예요. 그게 성공적인 예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처럼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공세 내가 그들 중에 있는다 그랬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타치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에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제가 꿈꾸는 예배가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런 게 여건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만 그게 그냥 생각 속에만 살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 교회가 건축돼 가지고 정말 원 없이 진짜 건축하고 원 없이 돈 쓸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나타날 수 있는, 더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환경, 또 그런 찬양,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진짜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한 번 예배 인생 뒤집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하늘이 땅에 맞닿는 그 역사, 저는 그걸 꿈꾸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 그런 예배가 충족이 안 되니까 안에서 막 계속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예.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만나주신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이 설교에서 주님의 음성은 각각 들려지기를 원한다는 것도 결국 100% 제가 이 설교가 다 주님의 음성이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각각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 나는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적 예배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림의 최초의 축복은 예배 드리는 그 자신의 내면의 축복이고 이것이 존재값의 축복이에요. 예배의 축복은 존재값의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림의 축복이 존재값이면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예배 드림의 존재가 축복이 됐다는 얘기는 그의 관계된 것을 축복하신다는 시그널이에요. 신호란 말이에요. 존재가 축복이 되면 다른 그 사람의 관계된 게 다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인과 같은 거예요. 시그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적인 예배를 꿈꾸고 살아야 돼요.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 같은 예배를 드려야지. 가인의 제사 같은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축복은 하나도 없고 그냥 맹숭맹숭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예배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주님 만나는 예배,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존재의 성공이고 신앙과 삶의 성공이 이루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